비전.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인데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은 가장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미래의 여러분의 선명한 비전. 그게 사업이든 그게 자녀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교회의 비전이든, 그것은 비전은 현재를 넘어 볼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시간과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패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혜로운 그 왕, 유명한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 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구절은 우리 삶에서 분명한 비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매우 분명하는 것 중 하나는 비전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비전은 있고 말고가 아니라 비전은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전 결핍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없는 그 백성은 제 멋대로 날뛰고 무질서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방향과 목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생의 끔찍하고 악한 일에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가장 귀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상의 것을 받는 이 복의 이 유통을 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패배하고 투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합니다. 긍정이 없습니다. 매사가 다 부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뚜렷한 비전이 없을 때 권위를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기 쉽습니다. 도덕적인 자제력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인생의 결과를 철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죠? 청각장애와 실명을 극복한 뛰어난 여성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님이 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비전이 없는 것이다. 뭐가 더 나쁘다고요? 비전 없는 것. 눈 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마음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눈 먼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지 않습니까?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눈 먼 사람,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선한 도전, 동기부여를 했고 세상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여인입니다. 헬렌 켈러의 명언은 비전을 갖는 것이 성취감 있고 목적 있는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비전은 생존의 필수적이다. 우리 삶에 꼭 필수가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비전은 시력보다 더 크고 꿈보다 더 깊고 생각보다 더 넓다라고 했습니다. 비전은 여러분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예상되는 영역 밖에 광활한 전망을 포함합니다. 비전 없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제가 파김치 되어 잠에 쓰러져도 새벽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보지 않죠.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아프고 오늘이 막 파김치가 되어도, 오늘이 삶에 불규칙적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이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을 볼 수 있고 훗날을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을 위해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느 순간에라도 비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그 마음속에 미션, 사명을 갖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그 비전에 헌신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향과 가족과 아버지 집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비전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자신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우르 땅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하여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선지자로 부름 받은 즉시 사명의 비전을 위해서 밭과 재산과 그리고 가족을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 선지자의 사명, 그 비전을 향하여 그는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보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비전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다 내려놓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영적 시력에 근거한 통찰력을 가진 성견 지명입니다.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죠. 해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보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천국을 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비전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큰 선물이죠. 사람이 비전을 갖지 못할 때 시력, 본, 느낌으로 삽니다. 시각에 따라 삽니다. 현실로만 삽니다. 그것은 보는 것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실밖에 보지 못해요. 오늘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토록 우울해하는 이유 중 하나이고 미래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바꿔놓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삶의 절망을 보고 다친 걸 보고 없는 걸 보면 매사가 다 우울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비전은 하나님의 신성한 인도와 희망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용기의 원천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인내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언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좋은 교회, 전언이 좋은 교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좋은 교회, 전언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비전의 핵심의 가치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이 신앙의 기본을 온전히 갖추고 열매 맺는 신자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의 가치입니다.
목회를 위한 핵심의 전략이라면 모든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일꾼 세우는 겁니다. 원래 표어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리셋, 리빌드, 리스타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리셋, 리빌드, 리스타트. 2024년 이 표로 한번 달려가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리셋, 다시 초심을 갖는 겁니다. 리셋. 여러분 이 리셋 말을 언제 씁니까?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을 때, 작동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맷합니다. 초기화시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초기화로 만듭니다. 재설정하죠. 싹 다 갈아엎습니다. 그게 포맷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제약된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기능이 없어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죄와 내 잘못을 리셋하지 않고는, 갈아엎지 않고는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새롭게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려서 말씀에 맞게 새롭게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리빌드입니다. 다시 건축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리셋했죠. 갈아엎지 않고는, 포맷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절대로 이것이 이 속에서는 새롭게 할 수 없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을요 갈아엎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리셋하신 겁니다. 그리고 리빌드 하시죠. 선한 믿음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다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성전을 재건축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세상 사람들과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배한 그 긴 세월만큼, 횟수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신앙도 멋있게 지어지는 재건축, 리빌드, 우리 각자 심령 속에서 정말 일어났으면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다시 시작합시다. 리스타트입니다. 제2의 신앙 성장기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목회적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내년에 예배 순서를 조정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까? 예배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세대 통합 온 세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족이 온 세대가 이 자리에서 분기별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예수님과 단절되었어요. 영생과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감동과 영적인 추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3인 3색 집회를 합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외부 강사를 부를 겁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매달 한 달 좋은 강사를 불러 예배가 예배다움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당회에서 결정이 주일 추정 헌금 봉투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추정 헌금 봉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준비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복이 또한 하늘에서 내려와 그 복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리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모임입니다. 내년부터 월삭기도는 매월 첫째 주일 지난 월요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매달 1일입니다.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달 1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더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또한 원하는 것은 기도 통장 운동을 실시할 겁니다. 1월 1일 되면 여러분에게 기도 통장, 저 통장을 여러분께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내가 만약에 1분 기도하면 그게 1만 원입니다. 60분 기도하면 60만 원이죠. 내가 60분 기도하면 기도 통장에 60만 원, 내가 60분 기도했다? 60만 원. 그렇게 해서 2개월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2월달 정말 끼워서. 어떤 교회는 이미 실시했는데요. 대학생이 기도 통장 시간 계산해 보니까 3억 2천만 원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큰 일이죠. 대학생이 매일 얼마나 기도했기에, 매주 얼마를 기도했기에 2달 동안 3억 2천 했을까? 우리 가운데 1억 할 수 있는, 기도 통장에 1억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끼워 그렇게 한번 영성이 살아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내년에 그동안 했던 운동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4월달, 10월달 전도 집회를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자녀부터 챙기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친구들을 이 좋은 교회로 데려오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해외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이번 7월 달에 일본에 3박 4일로 전교인 대상으로 가고자 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 센터를 열고 2024년은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일심으로 해외 단기 선교 떠나기로 했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 최재현 선교사님이 있는 일본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땅끝까지 정인 삼으라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 훈련에 더욱 비전을 갖고 일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센터가 지어지면 성경 공부 룸이 이제 완전하고 깨끗하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새 가족이 오면 새 신자는 4주 가정이고 교회를 다니신 분은 한 주 가정으로 새 가족 성경부를 하게 됩니다. 마치면 속속 성경 공부 1주간 신앙의 기본 교재를 가지고 12주 가정을 하게 되고 제자 기초반, 제자 훈련반 14주 35주 가정을 오래전에 했는데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속속 구약 성경 12주 가정이 있고 속속 신약 12주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 10주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과 하일델버그 교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가지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일들 하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공부반도 시작합니다. 성경의 지리를 배울 수 있는 반도 만들고 이어서 성경이 읽어지네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직분자 훈련 재직 세미나를 1월달, 9월달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하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게 교회 수준은 재직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재직 수준만큼 교회의 수준이 되거든요. 재직은 누군가? 교회 장로, 권사, 장립집사, 그다음 집사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수준이 교회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리셋하고 리빌드하고 리스타트하기 위해서 재직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3040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로 외부에 가서 부부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운동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교회의 목회의 방침을 따라서 성경 필사 하신다고 수고하셨어요. 기회는 적고 그 기회에 응답하여 필사를 완료하신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어서 내년에는 음성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나만의 오디오 성경책을 만드는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성경 낭독 녹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어플에 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어플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낭독 녹음. 그것은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목소리로 성경을 다 담는데요. 1장 딱 하고 난 다음 제가 보내고 싶은 제 아들에게 이 1장 제 목소리로 육성으로 녹음한 걸 딱 보내니까 딱 날아가요. 참 좋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로 한 권 오디오를 만들고 그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 떠나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 나만의 오디오의 성경책을 남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어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입을 하고 그곳에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가고 누가 읽었는지 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그렇게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일꾼을 선출할 겁니다. 교회 장로를 세우고 장립 집사를 투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력, 바른 이들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일을 내년에 할 겁니다. 건축에 대한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하나님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긴 세월 동안 또 마음을 줄여서 우리가 2층 짓자라고 해서 모두가 공히 우리가 어인하라고 결정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은 말할 수 없고요. 건축 짓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 건물 지을 때도 들어보니까 6년 세월 걸렸대요. 방배동에 있는 빌딩을 팔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일이 그렇게 6년 세월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 돈 없지만 지금 현실도 교회 짓는 일이 그만큼 시간이 들어 우리 모두 다가 원하는 것 그런 기대도 다 내려놓고 맞추어 2층은 짓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 우리가 다 합하여 우리가 공동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완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우리 건축위원장님 말씀대로 총 24억 18억 정도 드는데요. 나머지가 준공승인 받고 등록세, 집기, 전자장비 등등 하면 이제 24억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작정헌금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도 하겠지만요. 정말 마지막 주에 작정헌금 우리가 완료하고자 합니다. 작정헌금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12억 작정인데요. 현재 좀 전에 말씀대로 8분입니다. 7분 장로, 장립, 집사 너무 감사하죠. 제 입지 않고 제 먹지 않고 깨트려 황금유황 깨트려 동방박사처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7분의 장로와 장립, 집사 더불어 한 분의 권사님 전인석 권사님 1억 하셨고요.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이 등등 해서 낸 금액 합하면 좀 전 말씀대로 약 5억 정도. 8분과 몇 분이 합쳐 1,000만 원, 500만 원 낸 것 하면 약 5억 정도가 된 겁니다. 8분 정도가 하신 거죠. 나머지 7억.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입니다. 10원 하나 아깝고 만 원이 아깝고 10만 원이 누군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정 기대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작정 완료 시기는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안에 내가 작정한 헌금을 내겠다 하시고 기도하시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채워주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픈 것 병원비 나갈 것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저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정할 때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벽돌 한 장 10만 원 합시다. 중학교 아이들 내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나는 저 비전센터에 벽돌 한 장씩 올리겠다. 아이들이 작정할 수 있겠죠. 한 평에 하는 반평 나는 그 정도 하겠다. 500만 원. 청년들. 이분도 어떤 청년은 직장에서 첫 월급을 온전히 교회 비전 건축 센터에 첫 월급을 다 냈습니다. 쉽지 않죠. 청년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믿음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믿음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평, 1,000만 원, 나는 2평을 하겠다. 우리 부부는 한 평 이상 내가 하겠다. 그렇게 작정해보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몇 평 하겠다. 나는 몇 평 하겠다. 그게 가교로 하면 몇만 원 하는 게 작정하다. 한번 모아 기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유산 기부, 운동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들지 않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누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일들을 합니다. 유산 기부 운동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품이 있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라도 은퇴 이전에 유산 기부를 결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애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못 드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10배 이상 땅의 가치가 상승되어 얻었어요. 그럼 그 땅의 가치의 11조도 하나님께 계산해야 되는데 알매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 것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드릴 최고의 기회가 비전센터, 우리 앞에 있는 이 과업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분을,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억의 벽을 만들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드린 그 이름도,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도 어느 곳에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 자신이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싶었어요. 나귀가 짐승 가운데 가장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물을 때 주인이 말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서시겠다 말해라. 그래서 제자가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나귀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나귀 좀 빌려갈게요 하니까 왜요? 할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라고.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주가 서시겠다 하시는 부름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걸어간 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시락 바친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르밧과 아부, 여러분 풍년이 아니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옵니다. 흉년이고 가뭄 때였어요. 먹을 게 한 달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한 끼 먹고 끝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그걸 구워서 드렸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 가뭄이 끝났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그 자녀를 선지자가 살려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가장 좋은 날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풍년은 없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형편 하나하나 보면 다 흉년이고 어렵고 힘들고 다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작은 도시락을 기꺼이 낸 어린아이, 사르밧 가부처럼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작정하셨다는데요.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부담이에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작정한다는 것, 이걸 전부터 하자는 걸 제가 그 다음요 미뤘다가 새해까지 가서 작정에 이런 부담을 안고 가기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새해 다가오기 전 이 12월 달은 하기도 어려운 말을 이제 하고 우리가 리셋, 리빌드, 리스타트를 새해부터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 마음은 모두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에 큰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절겨 내는 자,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때로는 거룩한 헌신을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훗날의 복이 되도록 저는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 후에 이루어질 비전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불멸각한 우리의 만평의 2000년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먼저 자연의 변화입니다. 봄에 연산항 축제를 다시 새롭게 살릴 겁니다. 가을에는 단풍 축제를 이룰 겁니다. 이웃을 위한 에덴 동산처럼 만들 겁니다. 머물다 가면 힐링이 되는 곳, 평일에도 누구나 오고 싶은 장소로 만들 겁니다. 공간 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도시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주문도 왔지 않습니까? 비전센터가 예쁘게 꾸며지면 어느 공간도 다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죠. 야외 테이블이 갖춰지면 그곳에 앉아 커피도 마시고 우리 선대위별로 고기도 굽고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토요일 와서 이곳에 머물고 쉬고 싶다 할 때 기꺼이 이 공간도 드릴 수 있는 자연이 좋은 그런 비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 저는 꾸밀 때 전문가가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꾸미는 거는 이정봉 장로님 다 하실 겁니다. 맞죠? 장로님이 다 하십시오. 그래서 최고 좋은 저는 꽃도 넣고 나무도 넣고 하시면 여러분의 이 교회의 자긍심, 누리는 우월감,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지난 긴 세월 동안 제대로 갖춰주지 못한 것을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완전히 새롭게 꾸미는 새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숲에서 숲 캠핑 우리 교회만 할 수 있겠죠. 일부의 장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지금 또 원하신다면 가정별로 이곳에서 옥상에서 또 이 주변에서 캠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 날 1박 2일로 가정별로 두세 가정이 이곳에서 비전센터 옥상에서도 텐트를 치고 가족이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세상의 힐링을 밖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원의 이 한가운데서 누리도록 되는 이런 비전이 우리 앞에 이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숲 체험 놀이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숲에서 짚라인 타고 쭉 미끄러져 가는 짚라인 설치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숲속에 이미 나무가 긴 세월 동안 거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연결하여 숲밭을 놀이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장비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좀 더 갖추면 됩니다. 산 위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 겨울에 일부는 걷었습니다. 봄 되면 다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명나게 뛰놀 수 있고 외부의 아이들이 부모 쫓아왔다가 우리 숲 놀이터에서 쉼과 치유를 누리다 영혼의 쉼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에 등록하는 이런 비전을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성인들이 누리는 트리 클라이밍 장비가 일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게 최고 잘 사는 선진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무에 밧줄을 타고 즐기는 레포츠죠. 우리가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누릴 수 있는 자연을 통하여 힐링과 성도의 진한 교제를 나누는 어쩌면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청년들이 나무에 밧줄을 걸고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누리는 그런 것. 멀리 가평이나 강원도 가지 않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 있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암환우 우리 교회가 회원 가입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센병원과 협력되어 있는데요. 말기암 환우들이 이곳에 서풍을 와서 쉬게 됩니다. 보내게 되죠.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은 그런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비전센터의 각 방마다 공간마다 그런 게 다 채워집니다. 저희를 아픈 말기암 환우들 이런 환우들을 불러서 우리가 대접하고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서풍 그 일들을 하고 건강에 대한 좋은 강소도 불러서 자연치유 힐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있는 말씀 전하는 교회입니다.
2024년 새해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전을 안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뚜렷한 인생 걸어가야 될 비전 주시고, 우리 가정 위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오늘 역경과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